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내 믿음의 장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의 장구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 말씀 중에 이제 팔복 이제 또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5장 3절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모습의 첫 번째거든요. 심령의 가난.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원어를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한의 원어가 저렇게 됩니다. 한글로 적어놨죠. 포토코이 뭐 그런 건데 저 원어에 같이 쓰인 단어가 거지, 구걸하다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 사실 우리 가난한 분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푸토코이만큼 가난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푸토코이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형편을 몰라서 그런데 저 정말 가난해요. 그래도 이 정도 가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토코이라는 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난이 심령의 그런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 정리해서 표현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성경에서는 키가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단순히 키가 작다고 다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올라가죠.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뭐 오늘날 나이대로 대충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나이로 한다면 한 중년 그 이상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중년이 훌쩍 넘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나무를 오를까요? 아니요. 나무에 오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보면서 겉으로는 손가락질하겠죠. 아유, 저 세리장, 저 나름 세금 걷어서 다 착복하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 막 손가락질할 거예요. 근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내심 이런 마음도 있을걸요. 그래도 너는 먹고 살만하잖아. 어쩌면 삭개오가 못마땅해 하면서도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자신은 그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년이 넘은 나이에 나무에 올라야 할 만큼 그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고민이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 거 맞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꼭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그에게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내 지위와 내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 눈치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경의 표현 그대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죠. 내가 가진 돈으로 채우지 못한 그 갈망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했던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성경의 표현을 말한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바로 삭개오의 삶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죠.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오르지 않습니다. 돈을 줘야 나무 위에 오르죠. 그것도 생명수당 줘야지 나무 위로 오르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겠습니까?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음 가지는 거. 그런데 사단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야 지금 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우리 믿음의 잔고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팔복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통장 잔고보다 우리 믿음의 잔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믿음의 잔고가 중요합니다인데요. 제가 원래 처음 잡았던 제목은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잔고다 이거였어요. 근데 혹여나 지금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혹여나 이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진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명합니다. 물론 너의 삶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지금 채워져야 될 잔고가 있는 건 알지만 그것보다 먼저 너의 삶에 믿음의 잔고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채우라 그 이야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요 먼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즈벡 그 지체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왔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짧게 이제 대화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부 중에 이제 한 남성분이 형제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이 자기 아내를 가르치면 자기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스토리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남성이 자기 표현으로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와일드했대요. 그 뭐 부모님 말씀도 거의 안 듣고 막 굉장히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뒤에 친구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야기하는데 앞에 앉은 웬 이제 이쁘장한 아가씨가 자기들 보고 웃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하고 약간 비웃음을 웃었는데 웃는 거 보고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버스 내리니까 후다닥 내려가지고 저기 이러면서 이제 연락처 받아가지고 연락하고 뭐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귀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즈벡은 모슬렘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거기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하고 아우 문제 없다. 나 예수님 믿을게.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속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 없고 결혼만 하면 된다. 나 예수님 믿을게. 뭐 속으로는 결혼만 해봐라. 일단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이제 그 선교사님 하는 모임도 나가고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마음은 뭐 결혼하면 이제 안 나가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꾸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장애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하기로 한 것보다 3년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두 연인이 만나서 앞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3년 후에 결혼합시다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3년이 늦어진 건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유로 뭐 이런저런 환경적으로 늦어져서 3년이 걸렸는데 그 이 형제는 어떻게 해요? 뭐 계속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 통장 잔고는 줄어들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내 믿음의 잔고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잔고가 쌓여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믿음의 잔고가 쌓여야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는 지금 나를 막아서는 장애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우리의 삶에도요, 사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잔고는 줄어들 때가 많아요. 당장 돈, 요즘만큼 힘들 때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 돈도 밥 몇 번 먹으니까 없어져요. 저 최근에 문자 왔어요. 다 썼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만큼 힘들 때 없다 그러죠.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은요? 사회적 지위는요? 관계는요? 전부 잔고가 줄어들고만 있어요. 오르는 거 물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가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 내 삶이 어려워져서 내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결국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가난한 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땐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돈이 없음을 슬퍼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슬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하고 만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잔고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통장 잔고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이제 그 밭에 풍년이 들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와, 이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와,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작은 창고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래가지고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곡식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물걸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젠 됐어. 문제 없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놓고 평안하고 말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 이 말씀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이 오늘 네 영혼을 떠난다면 지금 너의 삶 정말 괜찮은 거 맞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혹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시면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이 관계가 먼저 급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이 질문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 통장에 잔고는 쌓였는데 믿음 잔고가 비어가고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은 위험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할 때 나도 괜찮다고 느끼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나도 내 삶에 빨간불을 켜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을 겁니다. 켜졌을 때입니다. 통장 잔고만 바라보느라 믿음 잔고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그 삶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눌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대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나온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간절함, 그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식월 기간 동안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루를 여는 기도도 없었고, 그래서 뭐 그동안 늘 듣다가 없으니까 이제 아싸 이제 방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안식월이 끝나고 새벽기도 말씀도 받고 하루를 여는 기도도 받았는데, 그전에는 매일 들었는데 이제 좀 한동안 안 듣다 보니까 이게 금세 익숙해져가지고 돌아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약에 오전에 못 들으면 저녁에라도 챙겨 듣고 그랬는데 주말에 내 삶을 보니까 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들었더라.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더라. 그때 제가 지금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쓴 단어로 되게 내 자신이 타락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타락이 아니라 거룩으로 느껴졌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그 얘기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요즘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저기 있구나. 내 삶에서 믿음의 잔고가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모습.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잔고가 떨어진 걸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 그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고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사경회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우리의 믿음의 잔고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9월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신다잖아요. 복된 소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채워지는 시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잔고가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고 쌓이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이번 말씀 사경회가 말씀의 산에 오르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뭐 철학자 이야기지만 철학자 파스칼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구멍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멍이 뚫려 있으니 심령이 존재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서 보면 영적인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고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또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하고 이런 현상과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 다른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 욕심. 그래서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필요를 자극하지 말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라. 욕망을 자극하라. 그걸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필요만 이야기하면요. 계절별로 옷 2벌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죠. 우리나라는 4계절이니까 8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필요만 하면 필요한 대로 입으면. 그런데 사람은 필요한 대로 옷을 사지 않아요. 필요한 대로 옷을 사지 않으니까 딱 농을 열어보면 옷이 정말 많은데 우린 그러죠. 문 탁 닫고 정말 입을 옷 없네. 제가 정말 이번에 우리 집에 느꼈어요. 제 아내가 원래 옷장 정리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조만간에 뭐 옷잘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리를 막 했어요. 막 했는데 한 자루가 나왔어요. 또 정리해도 한 자루가 나왔어요. 또 정리 한 자루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까지 세워보진 않았는데 대충 눈으로 봤는데 7자루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장롱 안에 그 많은 옷이 들어있었는지를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때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필요로 따지면요. 옷 안 샀어도 돼요. 물론 저는 옷을 사야 돼요. 제가 항상 성장해서 옷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긴 해야 돼요. 근데 필요만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뻥 뚫려 있는 그 마음 다른 걸로 채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집니다. 제가 이걸 이번 7월에 직접 경험해 봤어요. 7월에 이제 안식월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이에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아내가 없잖아요. 전 늘 둘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것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서울여자대학교.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면 25분이면 가는 거기에 이제 아내가 갔는데 너무 마음이 허전해요. 저는 원래 군것질을 안 좋아하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전 진짜 군것질을 안 좋아해요. 정말 그래요. 아니 저희 집에 과자가 있으면 그건 다 아내가 사놓은 거예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먹으면 집에 과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인데 제가 아내가 수련을 가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니까 제가 노브랜드를 갔어요. 노브랜드를 가서 과자를 막 담은 거예요. 진짜 원래 먹지도 않는 과자를 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과자를 뜯어서 계속 먹어요. 저는 노력한 사람이에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허전함이 채워지나요? 엉뚱하게 더부룩하기만 하죠. 아내가 없는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이 과자로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계속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삶에서 자랑할 만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하나님으로 뜨거우면 그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김미경 강사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분의 삶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김밥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원래 그분이 다른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한참 잘 나갈 때 정말 바쁠 때 그때는 여기 강의하고 저기 강의하고 하느라 강의 준비하고 막 그러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김밥만 먹었대요. 물론 좀 비싼 김밥은 먹었겠지만 너무 바쁘니까 김밥밖에 못 먹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열정으로 뜨거우면
김밥이어도 충분합니다. 맛집 검색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된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계속 관계로만 채우려고 하고, 텅 빈 내 속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참 잘 표현하는, 원래 시인들이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던, 그 전에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우물을 보면서 자신을 봐요.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 우물 속에는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근데 다 멈춰 있잖아요. 거기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나를 만났는데 진짜 나를 만나고 보니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외면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도 못하겠고. 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치근한 거예요. 내 삶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를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나를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법을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랑 모여 있으면 조용하면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돼. 그 시간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내가 어쩔 줄 몰라요. 요즘은 그나마 스마트폰이 그 시간을 대신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고. 아니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나를 만날 시간, 나를 돌아볼 시간. 윤동주 시인의 표현대로 때로는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미워하기도 했다가, 외면하려고 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가엾어서 다시 보기도 하다가, 그렇게 내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때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꾸미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떠나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도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나를 꾸미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진짜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첫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일은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막 불편하고 책망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성경책도 말씀도 그런 걸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 경자는 글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적혀 있는 거. 그런데 저는 그 경전의 그 경자가 의미적으로는 거울 경자라고 생각해요. 나를 돌아봐야 진짜니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꾸미는 사람은 그 지식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데코레이션 해줄 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산산수훈에 예수님이 처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간절함, 나를 돌아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높아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꾸미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만 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참된 고백이 되는 사람,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나를 제대로 돌아보니까.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내 고집을 다른 사람에게 부리겠습니까?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너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남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난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먼저는 내 믿음의 장고입니다. 내가 다른 것 채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삶,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